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계획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이에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 연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연설은 4장 44절에서 28장 68절입니다. 세 번째 연설은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후기로 31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광야 시련의 교훈에 대하여 연설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다섯 번째 책이잖아요. 이 다섯 번째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세 편의 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은 첫 번째 연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그리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홍해, 쉽게 영화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 때 광야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고요. 우리 같은 이런 땅인데 비가 수백 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수백 년 동안 안 오면 모든 풀들이 말라서 저 산이 민둥산이 될 뿐만 아니라 흙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살 때는 처음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고 하늘이 하얗더라고요. 우리처럼 저게 파란 하늘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더라고요. 저게 이게 풀이 있고 뭐 산이 저렇게 나무가 있고 저래야지 하늘이 저렇게 파랗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세상이 하얗면 풀 한 폭이 없고 그냥 허허 벌판이면 그것도 그냥 다 말라 죽은 벌판이면 하늘이 빛이 왔다가 막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태양빛이 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얀 게 아니고 허예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저 좋은 땅에 가야 되는데 40년을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고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 그때 그 경험 있지? 그거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6절의 하반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설교 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소설에는 기승전결 구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기승전복 구조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들고도 참 기특하게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기승전결이 있죠. 이야기가 시작이 있고 이야기가 잘 가다가 저는 확 뒤집어지죠. 그리고 결말이 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춘향전 이러면 몽룡이하고 춘향이 만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쫙 올라가죠. 둘이 연애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사 또 나타나고 그리고
춘향이 감옥 가고 그러다가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확 뒤집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춘향이가 아주 몽룡이가 잘 살았더라. 텔레비는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국문학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몽룡이가 출세해서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자의정인가 뭐 이거 되고 그리고 춘향이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정경분이 됐다. 요까지. 요게 이제 전공자의 차이. 여러분은 그냥 암행어사 출두하고 끝인데 더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죄송해요. 그냥 잘난 체 하고 싶어서 하도 안 알아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동네에서 목사님 뭐 밤매다 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생긴 그거라도 그래서 그냥 하도 안 알아주니까 제가 자랑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승전 여러분과 인생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게 제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기승전복 복을 받아라 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탁 다치더라고요. 일단 기분이 나빠. 희한하죠. 복 받으라는데 기분이 나빠. 일단 기분이 나빠. 그리고 왠지 설교가 싸구려 같아. 그리고 목사님이 쇼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을 복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결국 끝에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중에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은 말인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돼. 여러분과 저 안에 사람이 뭘 볼 때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보더라고요. 이게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으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못 지내게 보이나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보이셔요. 그럼 그동안은 못나게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복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드는 거죠. 세상은 뭐 하나님 책임지겠어 이러지만 우리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왜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축복하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예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자에게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근데 제가 밑에 영어 NIV 성경을 붙여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상을 줘요. 근데 제가 굵은 것으로 hones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지런히 성실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격주로 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겁을 줄 수 있죠. 근데 상황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제가 좋게 해석하면 당연한 건데 뭐 이거 일찍부터 알았어. 셰익스피어가 이 말 한 줄 난 일찍부터 알았어. 이런 표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끝이 좋다면서 관심 없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라는 걸 들으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은데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금수저 따지고 흙수저 따지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재수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든 뭐 다이아몬드로 태어났든 끝이 좋아야 좋은 인생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났든 볼 것 없는 인생이든 끝이 좋으면 좋은 인생이에요. 감자 뱃다락이 지금 수능에 시험 나오는 그 소설가 김동인 씨, 굉장한 갑부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그분은 이렇게 옛날 원고지 소설이잖아요. 원고지 테두리가 금박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야, 소설을 금박지에 쓰면 저렇게 잘 쓰는 것 같다. 우리는 안 그래서 소설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금박지에 쓰던 그 김동인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객사했어요. 객사. 길거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가 유명하든 뭐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도 읽다가 참 인생 참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고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어렵든 말든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끝과 제 인생의 끝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격려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붙들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너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착하게 사는 게 착한 줄 알았어요. 그냥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저야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안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악착같이, 하나님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가정을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붙들고 정말 내 마지막은 하나님 호호 웃으면서 내가 자랑하고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간절함이 기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철회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런 생각들이,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도 않고, 조금 전에 어네스트리 열심히 붙들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잘 되겠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 내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 정말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 욕심, 남들이 욕심이라 그러든 말든 정말 나에게 절박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믿음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믿음도 안 자라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곡도 앞에 아무리 재밌어도 마지막이 주인공이 죽으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라고 합니다. 앞에 아무리 사람들 많이 죽어도 나중에 재밌게 웃고 끝나면 그걸 희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희극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게 상처받는 사람은 나는 비극이 좋아요. 거기에 멋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에는 우리 선조들이 주장했듯이 오복, 칠복, 천복, 만복이 등등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덧붙여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천국 등 영적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강중민이라는 사람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무한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라합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자손만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복이 있어야 돼, 남편 복이 있어야 돼, 아내 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가 건강한 치복이 있어야 돼, 눈이 좋은 눈이 밝은 복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서 복을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도 붙이고 이러니까 5가지면 5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태어나면 뭐요? 김오복이, 박오복이 주는 거예요. 5복이 보면서 우린 7복이 해. 7복이 치사하게 7복이 뭐야? 에이, 1000복이 해. 2000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못 들어보셨어요? 2000복씨? 그러다가 1000복이 뭐야? 만복이 해. 박만복씨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이라는 것들 자체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눈 밝은 것 정말 복입니다. 제가 이제 노안이 오고 이러니까 책을 읽을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많이 보면 눈이 뻑뻑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은 것이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면 눈이 밝아야 되구나, 이 부분을 알겠더라고. 근데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는 건 눈이 좀 침침한 것도 사는 데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참 예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기미 죽은 게 뭐 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침침하니까 잘 안 보여. 예뻐 보여. 그러니까 이게 침침한 것도 복인갑다, 이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밝으면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 살아가면서는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눈이 밝은 것, 또 기가 밝은 것, 이거 다 복이죠.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뭐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참고로 그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같이 밥 먹다가 자기 부인도 옆에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고 사셔야 됩니다. 밥 먹다가 옆에 부인이 있는데 참 난 여복이 없어요, 여복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그럴 수도 있고 여자들도 남편 복이 없어요, 남편 복이. 아들 복도 없어요. 남편 복이 없는 게 무슨 아들 복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여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당신 만난 복이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자는 여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당신 만나게 진짜 큰 복이네. 아멘? 그냥 힘들어도 한 30년, 40년 참고 사세요, 그냥. 그러면 다 천국 갈 테니까. 근데 일단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돼. 애한테도 애가 집을 나가든 뭐 영어 100점 만점에 7점을 받아오든, 아들아, 아빠는 너희 아빠가 된 게 큰 복이다. 못 바꾸잖아. 바꿀 수만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거 바꾸면 되겠지만, 안 그러면 같은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바꿀 건데. 어차피 못 바꿀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둔 것도 복인 거죠. 자식 복이 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이 복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주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것만 복이고, 목사님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에이 어차피 썩을 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썩을지는 모르지만 30년 50년 여러분이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120년까지 살면 앞으로 한 50년 60년 살아야 되는데 이 썩을 것 관심 없으면 굉장히 인생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30년 50년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거라도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 거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기는 영원한 거니까 이걸 선택해야겠지만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괜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이게 소중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진짜 하나님 다 가져가면 인생 고달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고 영원한 복, 하나님 아는 복,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이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이것도 좀 주시면 할렐루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은혜 갚는 교회, 원래 이게 줄여서 그러는데요, 창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입니다. 앞에 하나 붙어야 돼. 창대교회는 은혜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갚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복 중에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처음부터 크고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는 천천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사사기 4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 인간의 유전자에는 신데렐라 유전자, 백마 타고 오는 왕자에 대한 유전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백마 타고 오는 남자를 기다리고 신데렐라가 되는 것들을 꿈꾸는 자매들이 있죠. 그 자매들은 가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마 타고 오는 남자가 없어. 지금 여기 결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마 타고 오는 남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잠깐 이 남자가 백마 타고 왔는 줄 착각해서 결혼한 거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유전자 자체가 뭔가 이렇게 펑 튀기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금 나와라 뚝딱 같은 이야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98%가 점점 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면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는 정말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제가 낳는 아이는, 딴 애들은 모르겠고 관심 없고 제 아이는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이럴 줄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뱃속에서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애도 딱 태어나면 그때 눈도 못 뜨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뒤집고, 어느 순간인가 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 배우고, 얘가 사람 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최소한 엄마 아빠가 고맙다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30이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 딱 낳아봐야지 그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겠다 이 생각한다고. 그전에는 막연하게 머리로 알 뿐이지 와닿지도 않아요. 그게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법칙,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는 이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찍 못 믿은 것. 제 같은 경우에 22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28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빠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대가 또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갈 때 제일 막내인데 저희 아버님 또래인 그때 30이니까 58살인 어른이 저한테 오더니만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더니만 아이고 전도사님 부러워. 내가 그 나이 때 신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여덟에 내가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62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의 법칙을 두고 점점 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고 복을 받는 걸 돕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예수를 믿어도요 70이나 80대 예수를 믿으면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못해요. 50이 넘어서 믿으면 열심히 해도 성경 구절이 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암기가 안 돼요. 30이나 30대에 믿어도 가치관이 많이 형성되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뿌리를 못 내려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5살 때 예수를 믿는 거 그게 큰 복이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는 법칙이라는 게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나고 봄에 많이 심으면 가을에 많이 거두는 것이고 봄에 적게 심으면 가을에 적게 거두는 거예요. 펑!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유전자가 그걸 원하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거기에 대한 야심이 있으면 인생이 많이 고달파요. 왜냐하면 한 방에 뭘 하려고 해요.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니까 남자도 안 들어오고 여자도 안 들어오고 인생도 안 들어오고 직장도 안 들어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이 목사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3년 후에 옮겨. 실력 세워서 5년 후에 옮겨.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네가 아주 놀라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들어가. 가서 경력 쌓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텨. 3년 버티면 딴 데서 오라 그래. 그때까지 3년 동안 잠 안 자고 계속해서 밤에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3년 후에 사람들이 찾아. 그렇게 해서 징검다리로 가는 거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연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연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연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어떻게 토끼처럼 점핑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냥 확 부어줄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들의 법칙이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처음에 은혜 받은 친구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믿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에 막 설교하면 애들이 막 울고 그래요.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막 청년부 한 30명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막 설교하고 이랬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쇠고더라고요. 성경도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적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던데. 왜냐하면 상처받은 거죠, 교회. 에이씨 예수 뭐 이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믿어서 뜨겁다고 뜨거운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교회도 권사 되려면 뭐 45인가 나이 제한 있잖아요. 왜 나이 제한을 두냐면 성숙하는데 시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 좋으네, 교회 열심히 청소하네, 한 3년 됐는데 저 정도 열심히 하면 권사 되고 장로,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점점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신데렐라가 있긴 있더라고요. 덴마크인가? 그 여자 이렇게 음식점에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왕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왕자하고 결혼해서 그 뭐죠? 왕세자비 뭐 이런 것이 된 거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중동 쪽 왕자야. 그래서 42번째 마누라로 청혼을 해서 42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영국 왕세자는 안 그래. 예. 영국 왕세자는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익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간증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안 오는 게 뭐냐면 막 바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땅을 사면 그 땅이 배로 오르고 우물을 파면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 그게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막 은혜가 와 이렇게 돼요. 나는 뭐 열심히 안 믿어서 돈이 없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방법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고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걷도록 하는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최소한 인간구실을 하려면 그래도 사춘기를 지나서 20살쯤 돼야지 그래도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게 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밑에 이런 말 적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유가수 폭포나 나에가리아 폭포처럼 복을 주지 않고 가랑비처럼 보슬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보슬비, 가랑비 이거 우습게 보는 분이 있는데요. 소나기는 온몸이 다 앉았습니다. 소나기 딱 내리면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 젖은 것 같은데 속옷 잘 안 젖어요. 가랑비요? 보슬비요? 아이고 요거 참.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축복해 갈 때 소나기같이 폭포수처럼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루 해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저는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빨리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30년. 근데 지금도 정말 하자가 많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시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끝을 보고 긴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고 인내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더 볼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잖아요. 마침내.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뭘 낮춰 뭘 시험해.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하고 흔들어보고 시련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흔들어 보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참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면 오케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그러면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 어딨어 그래요. 왜 하나님 이야기하냐고 자기 어차피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홍신이 한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제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이 세상에 법 가지고 안 통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만 해도 그래요. 법으로 따지자면 저치들은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무리와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겠지요. 그러고는 그들이 죽어서 심판대에 오를 때만 그렇게 멍청하게 기다릴 참입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시원하고 후련하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좀 믿고 살게 해주세요. 벼락 때릴 때도 제발 잘 겨냥해서 때려보세요. 왜 엉뚱하게 고목나무 같은 데다 때려요?
고목나무나 전복대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혹시 시력 상실한 거 아닙니까? 없어서 그렇게 형편없이 마치시는 겁니까? 그럼 당구 연습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좀 때려주세요.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없이 1년 12달 부지런히 때려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말입니다. 벼락을 뒀다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콩볶아 먹으려고 쓰려고 그러시나요? 뭐 이렇게. 그걸 잘 듣죠? 그러니까 이 김홍신 씨는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세상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참 더럽다. 그리고 에이 이런 썩은 세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왜 이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마침내 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고통이 없이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편안하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김남주 씨 글 말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읽어줄 텐데 그 밑에 조화문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앨범은 순탄하게 계속 팔려나갔지만 나는 건강 때문에 텔레비전에 모습을 비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조화문의 사람 아세요? 모르세요?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뭐 이런 노래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한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글을 쓰더라고요. 어젯밤 어쨌든 앨범은 순탄하게 계속 팔려나갔지만 나는 건강 때문에 텔레비전에 모습을 비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가끔 사전 녹화를 해주면 가까스로 촬영하고 집에 오곤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는 매우 거만한 싱어 혹은 베일에 가린 가수가 되어 있었다. 내 생일에 라디오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건강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면서 나는 택시 안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의지하던 불교에 대한 의심이 일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모든 부적을 태워버렸고 불상과 불교에 관한 서적, 염주 등 모든 것을 망치로 아주 잘리게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이전에 언젠가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로 작정했다. 언젠가 택시를 탄 적이 있다. 운전하던 분은 연세가 지긋한 어른이셨는데 그분이 내게 종교가 있냐고 물으셔서 불교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젊으신 양반이 이왕이면 제일 큰 신, 힘이 제일 강하신 신을 믿지 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신에게 매달립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그래 정말이지 북미, 호주, 유럽 구교까지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 그건 순전히 부모님의 영향이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다. 대답은 안 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87년 그날 내 생일이었던 12월 24일에 나는 그 연약한 신을 버리기로 했다. 내 기도에 아무 반응도 없는 신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어서 나를 하나님께 던지기로 한 것이다. 십자가 5개와 성경책 몇 권을 사들고 와서 각 방마다 십자가를 붙이고 매일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틀어놓았다. 그리고 나갈 교회를 찾기 위해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데 그날 친구 하덕규가 하문아 넌 음악이 락이니 교회도 좀 락 스타일 교회로 다녀보면 어떻겠니? 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권했다. 그래서 주일에 그곳에 갔는데 설교 전 찬양 330장에서 나는 처음 은혜의 눈물을 흘렸다. 열애 동안 죽더나 세상을 연락하고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바로 나의 가사였다. 난 예배 내내 울었다. 나의 상황이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매주 주일만 가면 울었다. 어떤 때는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들고 가도 모자랄 정도로 울었다. 술도 끊겠다고 약속했다. 얼마간은 정말 열심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전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조화문이 한 사람은 뭐 마약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야지 세상으로 가거나 엉뚱한 방향을 찾으면 안 됩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밑에 이 호레이시아 보나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책인데 이렇게 있어요. 병들어 눕게 되면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된다. 이제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이 사람은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세 분 있잖아요. 이 세 분 목사님한테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이 이런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든 인생에 무슨 일이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스트레스 많으시죠? 목사님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옵시다. 이렇게 해요. 가서 온천하면요 쫙 풀리는 게 스트레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서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예배당으로 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에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네가 용서해야 될 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럼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이 되어야지 목사도 복이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성도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옛날 성도들하고 달리 요새 성도들은 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바깥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 보고 들 보고, 여행 가야지, 휴가 가야 돼요. 근데 산 보고 들 보면서 힘든 시간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들면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복을 받기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고난 당했죠. 그 고난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훈련했던 가장 큰 건 고난 당하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어려우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 보고 들 보고 산 보고 맛있는 거 보고 영화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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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제가 있던 모교에서 청년 하나가 몸이 아팠어요. 여자인데. 근데 이게 워낙 몸이 약한 애인데 이 지하철역에 서 있다가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애도 못 낳았어요. 발작 마른 게. 그 언니는 그 딸만 둘인데 그 언니는 뭐 교원대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 집안에서 자랑거린 거죠. 그런데 얘는 너무 마르고 못 낳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 그 아이가 몸도 약해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얘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아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근데요, 옆에서 저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걔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내 이 피부가 칼날로 찢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간절해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옆에서 제가 걔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옆에서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부목사.
근데 뭐 옆에서 있는 목사, 걔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이 목사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피부 살갗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냐.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이 몸에 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고마운 건 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왔다가 10분이든 30분이든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든지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저분이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눈물을 주시고 우는 가운데 저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저도 젊은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몇 살 때, 22살, 2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23살짜리 젊은 청년이, 대학생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그러고 울고 있는데 어느 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냐면 천천하게 젊은 게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속은 거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가서 죽도록 살아야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비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다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갖고 또 나가서 죽도록 살아야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면 점점 더 마침내 주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훅 한 방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절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밑에 시험 중에서 가장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 채찍질인가 매질인가? 살갗이 찢어지면 아프죠.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가장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빠 이랬을 때 그 기쁨이 이 아이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 그 고통만큼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네가 사람 보고 예수 믿었구나. 그런가요? 저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이 목사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너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봤고. 왜냐면 하나님 바라봤으면 사람이 어떻든 예배했겠죠. 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예배예요. 먹고 살아야지. 너는 믿음이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흔들리면 넌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쫙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을 좀 잘 이기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김남준 씨 글 넘어간 거 있잖아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리는 젊었을 때 몸이 심히 연약하여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이를 즈음 배가 큰 바에 걸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 배가 급더니 바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바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그 병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며 8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제가 이걸 인용할 때 이 워치만리의 이 양자강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지금 이 사람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위 하나 걷어내고 가다가 또 그 바위 있으면 또 걷어내고 가다가 바위 있으면 걷어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있으면, 강이 높으면, 수위가 올라가면 앞으로 이 정도 바위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기 전에 고난과 연단 중에 특히 사람 연단을 분명히 훈련 받을 텐데, 사람 연단을 받을 때 이놈 나쁘니까 이놈 치우고 저놈 나쁘니까 저놈 치우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내가 뛰어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밑에 사람은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훨씬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뻥튀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점점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참 마음이 아픈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대든 말든 간에 참 힘든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저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목사님 저는 이 집사 싫고요. 목사님 저는 저 집사 싫고요. 목사님 저는 이놈 싫고요. 저놈 싫고요.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얘를 품을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죽을 것 같은데 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품는 거예요. 어느 날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품는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네가 진짜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목사님 하나님 제 끌어안는 바에 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네가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그걸 끌어안을 수 있으면 마침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 복 안 받고요, 저놈 죽이고 나 죽을래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남편 술 먹고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보면서 그래. 이놈 죽이고 나도 죽을까요 목사님? 왜 물어? 왜 물어 그걸? 남편들 중에, 아빠들 중에 사춘기 아이 보면서 애가 담배 피는 거 보고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저거 품을 수 있겠냐? 저거 품을 수 있겠냐? 그걸 넘으면 복이 와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전도사 하실 때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선생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웃기더래. 저건 늦게 오고 저건 말 많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야 너 나가, 야 너 나가, 나는 다 나가. 그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잘생기고 싶어. 어떤 분 말씀처럼,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왜요? 저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나도 잘생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얼굴만 보면 은혜가 돼서 제가 왔어요. 나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같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약간 흥분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들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과해야 복을 주시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 쟤는 맨날 넘어져. 인간관계는 저게 안 돼. 누가 일을 못한대? 누가 못났대? 다 괜찮은데 똑똑하고. 쟤는 인간관계만큼은 아주 그냥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도 부딪히고 자식한테도 부딪히고 할아버지한테도 부딪히고 하나님하고도 부딪히고. 그냥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하도 그렇게 부딪히니까 성도가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저 집사님 별명은 싸움닭이야. 투견이야, 투견.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면 뭐요? 복이 없지, 복이. 하나님이 복을 누리려면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성도를 이렇게 우리 교회 오게 하면서 제가 봐도 참 저 성도는 참 하나님이 창조해도 참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네가 저걸 끌어안을 수 있으면 내가 내 양떼를 네한테 맡기고, 저것도 못 끌어안고 죽이니 살리니 가라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누굴 맡기게.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누구든지 끌어안는다. 안 돼! 왜냐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의도 없고 앞뒤도 없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진짜 힘들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마침내 복을 받고 싶니? 품어라. 품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감당 못할 시험 없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고통스러운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들 중에 사람을 끌어안는데 힘들어요? 고난 당합니까? 인간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게 베드로잖아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십시오. 제가 제 아내하고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여름 사역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저도 이제 한 5일 동안 이제 이렇게 그냥 금식을 하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반드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오는 시련 때문에 특히 부부 사이든 자식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저것 때문에 저들이 마침내 받을 복을 깨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 여름에 이 짜증나는 이 날씨에 인생의 2018년의 중반을 도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걸 좀 잘 보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끌어안고 반드시 마침내 복을 줄 테니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내가 저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잇몸이 내려앉더라도 내가 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저들이 저 어려운 과정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정말 내가 다 때려치고 만다 그런 생각 들죠. 출근해서 내가 저거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런 생각 들죠. 집에서 아이들 보고 있으면 내가 이것도 갖다 버리고 내 인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안 들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 뒤통수 보는 순간 내가 저거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 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침내 반드시 주께서 위로하실 텐데 내가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갖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갈보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기십시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일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